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로 말씀을 전할 때에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빈 마음을 허락하시고 겸비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운동을 하는데 아무개 선생님이 많이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픈데? 암이래. 그래. 운동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한참 오다가 차를 세워놓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개 많이 아프다면서. 아니 형님, 아니에요. 조금 아픈데 치료받으면 낫는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걱정이 되겠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허풍이구나. 이런 허풍이 있을 수가. 지난 화요일 저녁에 방문을 했습니다. 함께 간 윤부철 장로가 1시간여 열변을 토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 좀 더 일찍 죽고 좀 늦게 죽는 것,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 하나님과 관계를 확실히 해야 된다. 그 친구는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저는 사모님에게 이번 달 교회 지남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12페이지를 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이 종로의 계단 125주년 기념인데 임광은 집사가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그 친구가 선생으로 있을 때 왜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간증을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게임에 들어갔다가 본인이 중독이 돼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의 사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또 친구의 소개로 종로의 계단을 읽기 시작했는데 3번째 읽으면서, 근데 거기에 종로의 계단이 13장까지 있는데 한 장을 읽을 때 5시간에서 7시간에 걸려서 읽었답니다. 그 말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의미를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3번째 정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깨닫고 모든 문제가 순간적으로, 게임 중독에서 순간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임광은에게 임했던 거야. 그것이 너에게도 임하면 즉시 해결할 수 있어. 나도 경험을 했거든.
위생병원의 최 원장의 권유로 2010년 저는 일생 최초로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재일 의사가 말합니다. 위장 한쪽 벽에 선홍빛이라 저는 염려가 되는데 위에는 염증이 좀 있는데 별것 아닙니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조직 검사를 해봅시다. 2주 뒤에 저는 학생들 50여 명을 데리고 미국 어학연수를 다녀와야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최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분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장님, 뭐가 걱정입니까? 암이면 수술 받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요. 초기니 일찍 발견한 것을 감사하면 되고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입니다. 직장 바로 위 피하 2층에 0.5mm 정도의 의학적으로는 1cm 이상이면 암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0.5mm쯤 되니까 종양입니다. 수술해야지요. 제 머릿속에는 암이라는 단어만 맴돌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학연수 뒤에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그 와중에 어머님이 갑자기 입원하시고 난생 처음으로 제게 심한 말씀을 하시면서 미국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장남으로 제 생각에는 어머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동생들에게 부탁하고 어쩔 수 없이 편찮으신 어머님을 두고 도망치듯 떠난 그 죄책감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또한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스트레스는 수치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연수 기간 한 달이 지옥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정말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귀국 후에 어머님께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알았다.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을 받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충격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은 또다시 연기되었고 막내 아우는 그 모든 책임이 내게 있다고 원망을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집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 문제로 2년여 또 아우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수술 뒤에 갑자기 성사된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는 급성 뇌경색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아시는 대로 저는 관상동맥에 이상이 있어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가 그렇게 즐겁고 뭐가 그렇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라고 왜 두렵거나 떨리거나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언제부터인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자주자주 텃밭에 나가는데 텃밭에서 저희 집사람과 거의 동시에 함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너무 행복합니다. 제 자아가 깨어지는 첫 번째 경험입니다. 암이란 말은 모든 소망과 의욕을 한순간에 앗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목사님의 그 어떤 권면도 내 자신의 그 어떤 의지도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왜 하필이면 지금 내게 이제 살만한데 아무리 절규하며 찾아봐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helpless, 무력하고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깊은 절망감 속에서 나도 모르게 탄식과 절규가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위선자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밖에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주님이 직접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안에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도 허락해 주시고요. 저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24절의 절규가 이런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는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포도 열매를 잘 맺도록 하는 농부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정,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과 붙어있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붙어있지 않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은 전혀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차없이 전정을 합니다. 두 번째, 붙어있기는 있는데 조금 붙어있는 것은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가차없이 전정을 합니다. 붙어있는 것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자란 거라 그럽니까? 그거를 붙어있기는 있지만은 웃자란 것, 그것도 가차없이 전정을 합니다. 그러나 충실하게 잘 붙어있는 것만 전정을 합니다. 전정, 영어로는 trimming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예쁘게 해서 더 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택의 의지가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적용하면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동안 저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당연히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당연히 주 안에 거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열매를 맺는다는 당위성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 보니까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주 안에 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영원히 주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주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명백합니다. 죄의 속성을 알면 알수록 죄의 속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명백해집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명하십니다. 나는 결코 주 안에 거할 수 없는데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탄식하며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수록 내 죄의 속성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허공을 맴도는 의미 없는 공헌을 수없이 하면서 아주 심겹게 주 안에 붙어 있는 것처럼 외식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식하며 절구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적어도 내 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 가슴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롭게도 to my grace, 정말로 은혜롭게도 그 순간에 주 안에 거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깨어지면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께서 친히 오셔서 내 가슴에 오셔서 나를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돌 위에 떨어져 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깨달은 이 말은 예수 앞에 나아가 벌거벗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아가서 벌거벗은 상태로 깊은 수치를 느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다 드러내놓고 보니까 정말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창피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메어 달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정영만 목사님에게 어디 갔다 오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아무개 목사님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분이 내중에 정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병상에 누워보니 내가 그동안 수없이 환자를 방문하면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위선이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목사인 나도 내가 암이 걸려서 병상에 누워보니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탄식밖에 나올 수 없다는 간증입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본래의 속성대로 틈틈이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어느 날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밤새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날 베드로는 깊은 절망감, 실망감, 무력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누군데? 이 갈릴리에서는 적어도 내가 누군데? 베테랑인데 내가. 그런데 허탕을 치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신의 깊은 무력감과 절망감 속에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는 그 순간 베드로는 절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밖에는 없다는 간절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온 관심의 초점이었던 배도 버립니다. 고기도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죄인은 결코 영원히 스스로 주 안에 거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가슴으로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 탄식하며 절규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 거해도 여전히 죄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3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화이트부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신해서 행하시는 활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내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는가? 인간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도록 준비되는 순간이다. 그렇게 화이프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칭의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처절하게 진솔하게 깨닫고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주님은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과 예언의 신을 아주 꾸준히,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그러고 나서 참 열심히 봅니다. 옛날에 보는 것하고는 제가 다르게 봅니다. 지금은. 그 말씀의 이해와 깨닫는 그것이 전혀 달라집니다. 밀물처럼, 정말로 밀물처럼 말씀이 들어옵니다. 제가 정로의 계단 아주 정독을 했습니다. 원어로 정독을 했습니다. 정로의 계단 첫 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의미가 단숨에 제 골수를 쪼개는 살아있는 검으로 제 심장에 박힙니다. 1단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의 의지나 나의 동의에 관계없이, 내 상태가 악하든 선하든 상관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러므로 2단계, 죄인은 주님이 필요하다. 죄인은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죄인은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실하게 도움을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3단계 회개, 4단계 자복, 5번째 헌신은 순간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제가 이해하는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복은 그 깨달음을 통하여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씩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자복입니다. 그러면 돌아서서 이 영어 표현인데 이 정로의 계단에서는 회개를 turning away from sin 그렇게 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돌아서서 away 뒷발차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서서 이렇게 좋은 주님께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이렇게 좋은 주님을 위해서 나는 뭘 할까? 그 몸부림이 헌신입니다. 제가 이해한 정로의 계단의 5단계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2번째 깨어진 경험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가 감탄하고 감동받고 전율을 느끼는 동안에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 건강이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나 병원에 가서 물어봐도 모릅니다. 원인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오른쪽 다리 아픈 것이 사라졌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너무 아파서 20분도 못 걸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면서
집사람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은 부축을 받으면서 조금씩 걸어서 최장 2시간까지도 걸어봤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불쾌한 것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 전에 우리 윤부철 장로님하고 저하고 아주 종로의 기당 때문에 제가 친해졌는데, 그분하고 제가 아프기 전 은퇴하고 나면 우리 미국을 5등분해서 그냥 순회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저를 구경시켜 준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내가 이제 2시간 정도는 혹시라도 걸을 수 있으니까 미국 여행은 한번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공기 좋은 로키 산맥에 가서 쉬면 좋겠다 생각하고 갔습니다. 이 맥도날드 레이크, 맥도날드 호수의 경험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맺을 때에 4번에 걸쳐서 산에 올라가는데 마지막 4번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첫 번째는 모세가 먼저 산에 올라갔지만은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올라갈 때 그 시내산에 구름이 쫙 끼었습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악산에서도 많이 구경하셨을 테니까 구름이 쫙 끼어 있는데 막 감돌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6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6일 동안 머물고 구름이 끼쳐 있는 그 장면 속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볼 때는 그것이 맹렬히 타는 불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바다같이 넓은 맥도날드 호수의 경험은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저녁 무렵 맥도날드 호수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산 중턱을 휘감은 구름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자태, 저녁 노을에 반사되어 붉게 물든 그 찬란함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호수 끝 저 멀리 5 봉우리 중 가운데 높은 봉우리의 장엄함과 위엄을 보는 순간 저는 시내산의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나도 보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나도 내일 저기에 가고 싶어요.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나에게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현실로 돌아와 나를 보니 왕복 18km의 긴 산행은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코 엄두도 낼 수 없는. 다음날 아침 우리 일행들은 맥도날드 호수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저보고, 강 교장, 야, 너는 요 강 주변에서 좀 산책하고 기다리고 있어. 우리 갔다 올 테니까. 순간 나도 모르게 나도 갈래. 야, 네가 어떻게? 글쎄 가고 싶어. 나도 갈 거야. 가다가 못 가겠으면 내가 내려올게. 야, 이건 고음이 많이 나타난다는데 막 위험한데 안 돼. 나도 갈 거다. 왕복 18km의 산행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순간순간 기도하며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걸은 것이 깨끗해야 2시간 정도 20분 가다 쉬다 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러나 산행을 18km를 하루 종일 걸어서 산행을 했습니다. 마음에 그리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내 마음에 그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한번 I a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날 헬기를 탔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갔다 오고 헬기를 못한 게 너무 원통해서
헬기를 이번에 거금을 주고 탔는데 어제 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 높은 산봉우리 뒤에 그보다 더 높고 끝없이 펼쳐지는 장엄한 산들을 보는 순간 I am nothing이 아니라 나는 없는 존재였습니다. 티끌이었습니다. 나라는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러한 것을 통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는 척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의나 의심을 갖지 않겠다. 단지 내가 모를 뿐이다. 혹 부족한 내 입술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생길 때에 거절하거나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테니까. 마음을 비우며 살자. 제가 귀국해서 집에 도착하여 배낭을 막 내려놓는데 엄정숙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교장선생님 밖에 없어요. 초신자들 성경을 지도해 주셨으면 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오케이 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그 다음에 했습니다. 여행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을 때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 내가 내 건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활의 변화입니다. 제가 자주 다니에 서서도 그렇고 자주 우리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때 내 생활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정말 바뀌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족이 있으니까 거짓말 아니지? 저보고 그래요. 참 당신 많이 바뀌었다 그럽니다. 일단 말씀을 부지런히 제가 봅니다. 정용만 목사님하고 저 친구인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더니 강 교장 말씀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해. 제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이 제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을 읽어도 이것이 어느 부분에 있다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100% 내가 연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살아 움직입니다. 그 말씀이. 이해와 깨닫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서 집사람에게 그럽니다. 제가 집사람 집에서도 뭐 그렇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서 제가 허이 정신도 그럽니다. 헤이 정신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지금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았는데 이게 너무 좋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말씀을 제가 부지런히 암기하는데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왜 암기하는지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저희 집사람 말에 의하면 당신 머리가 그렇게 좋은 줄 처음 요즘 알았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잘 외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과정책을 받으면 3일 안에 다 외웁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날 때 1과에서 2과까지 쫙 외울 때 그리고 혼자 명상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생각의 주제와 제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저도 돈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옛날엔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싫어하지는 않지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의미가 들어오십니까? 제가 집사람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너무 돈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졌습니다. 그러면 가끔 집사람이 저렇게 핀잔을 줍니다. 채신머리 없다고. 그래도 당신 그래도 명색이 교장 출신인데 그래도 좀 체면 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은 법궤 앞에서 춤췄어요. 채신머리 없이. 저는 제 자신에게 솔직하게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 말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2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11금을 내고 11금은 따로 저희 집사람이 하죠. 따로 모으고 누군가에게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은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참된 믿음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가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행위로 믿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함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주님에게 붙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행함입니다. 그런데 이 몸부림은 싫거나 짜증나는 답답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즐겁고 신나는 몸부림입니다. 저는 계속되는 이 신나는 몸부림을 통하여 주 안에서 자라는 것을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적에는 성화는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일평생의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청년에 보내는 기별 35페이지에는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는 의는 입혀주시는 의, 칭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의는 나눠주시는 의, 성화입니다. 전자, 칭의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고 후자, 성화는 주님께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은 하늘에 살 수 있는 적합성을 허락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나는 몸부림으로 살아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속성을 지닌 이사야가 말한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스가랴 3장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심판정에 하나님 앞에 선 여호수아를 봅니다. 검사인 사단이 그를 대적합니다. 분명 변호사인 주님이 옆에서 변론을 하셨을 겁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런데 판사님이신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한 판결을 하십니다. 저는 통쾌하고, 제가 이 단어를 찾는데 신경을 많이 썼는데 통쾌합니다. 그 장면이. 그리고 제가 신난다고 말하고 재미있다고 말하려니까 조금 좀 뭐하는 생각이 들긴 들지만 통쾌하고 신나고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여전히 죄인인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심판정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데 검사인 사단이 논고를 합니다. 피고는 이렇고 저런 죄인입니다. 피고는 기회주의자요, 위선자요, 파렴치 아닙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함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변호사인 주님의 변론도 이상합니다. 1항, 죄인이라는 말 맞아요. 2항, 기회주의자, 위선자, 파렴치한, 그것도 모두 오케이, 맞아요. 사단의 모든 논거를 다 시인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런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상한 변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보배로운 피를 언급하면서 내 피로 저 친구를 샀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 무죄를 주장하십니다. 죄인이야. 맞아. 그런데 무죄야. 판사이신 하나님의 판결은 더더욱 이상합니다. 변호사까지 다 인정을 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사단을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무죄 선고를 내립니다. 선고 이유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으려고 신나는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내가 저 친구를 용서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시켜서 의의 상징인 흰옷을 가져오라고 명하고 입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표정인 면류관을 씌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주님을 나는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에게 붙으려는 신나는 몸부림을 통해서 나를 조금씩 자라게 해주시는 주님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무죄 선고하실 하나님을 더더욱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게 느낍니다. 주님은 내가 분명히 엄청나게 중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감히 지난 수요일에는 아침에 골투새벽에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18홀 골프를 다 치고 와서 집에 와서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테니스 코트에 가서 테니스 2게임을 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끙끙 앓았습니다. 집사람이 뭐라고 또 한마디 했죠. 분수 모른다고. 근데 제가 그럴 정도로,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정도로 몸이 저도 모르게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관상동맥 하나가 없습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한평생 몰랐다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상동맥 하나는 75%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조금 막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60여 년 이상을 살게 해 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실제로 제 건강이 엄청나게
회복되어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저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늘 당신은 나중에 은퇴하면 어디 조그만 교회를 가서 맡든지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텃밭을 가꿀 때나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보고 또 어떤 날은 일주일에 매번 나가는 건 아니지만 저 텃밭을 나갑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10시 반이 되면 운동을 나갑니다. 돌아와서 텔레비를 볼 때나 또 말씀을 연구할 때나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을 설레는 감동과 전율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설레는 감동과 전율을 자주자주 체험하면서 좋다, 너무 좋다 감탄하면서 간증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저의 지금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게 되면은 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처절하게 깨닫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깨어져서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